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인적 자원이 너무 많아요. 또 물적 자원이 풍성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그 다음에 재능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도되게 하고 그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누구도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야 빛과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참 열매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짜다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요, 그 일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죠? 전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알죠? 입이 안 열려. 왜?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지 않으니까, 낚아채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짜다라 좋은 거 많은데 여러분 좀 지겹게 뭐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루 종일 불러도 지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장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여러분, 세 번째 대지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설교 초안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절벽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때 눈에 띄는 풀 한 포기를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사람은요, 물 한 모금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 무더운데 여러분, 보리를 타작하고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나락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목은 마른데 옛날 그때 제대로 물이 있습니까? 요즘이야 슈퍼에 가서 물통 사들고 가면 되죠. 목은 마른데 집에까지 와서 주전자에 담아 가려면요, 그 일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때 논가에 있는 그죠, 생수가 솟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도움이요, 우리의 인생의 파멸을 막기도 하고 불행을 막기도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사만 목사님 아들 김하나가 어릴 때 말입니다. 한강 미사리 근처에 수영을 갔다가 물에 빠졌대.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감돌더랍니다. 하나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틀림없이 밑감으로 갔겠다 싶어서 한강변에 쫓아갔더니 그때 한 군인이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서 하나를 건져 올리더랍니다. 그 다음 날로 가봤더니 말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고 있더랍니다. 어제는 군인이 있어서 아들을 살려두더니 오늘은 군인이 없어서 살려주지 못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통고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보시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요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느니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내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돕느냐? 첫째, 뭘 돕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요 인간의 총체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막 강한 채도요 사실은 별 수 없이 거짓말입니다. 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면요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실인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은요 뭐든지 조금만 과해도 조금만 덜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조금만 덥도 조금만 추워도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사랑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공만 한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너무 실패만 한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뭐든지 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다른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 한문으로 직길보,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서성사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번역하면 돕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상담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헬프, 돕는 자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advocate, 변호사라, 또 어떤 데는 friend, 친구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이 돕는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쉰, 그 다음에 안티람바노마인 이런 뜻인데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어가 길게 17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스펠이 17자 같으면 여러분 이해오겠습니까? 그죠? 이해오기가 참 힘듭니다. 합성은 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돕느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손이 참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처럼 매정한 말이 없어요. 내가 힘이 든데 조금만 손잡아주면 될 터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터인데, 같이 들어주면 될 터인데, 같이 업어주면 될 터인데, 돕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도와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쓰러지려 할 때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맞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모르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내 행편과 저지와 마음과 생각을 모르면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면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영인 것입니다. 심페사이즈,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에 그렇지, 힘들지, 참 수고하지, 뭘 그게 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성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공감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 몸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이었습니다. 남의 병은 고치면서 말입니다,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내 병을 못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9절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 네게 많이 줬다. 됐다.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해야 내가 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내 재능이 부족합니까? 내 힘이 미력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 봐야 영광을 못 받는 것이고요. 10절 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네가 약한 그때의 마음이라 강함이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나이도 넓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약하냐면요, 마땅히 구할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뭘 도우시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기도 못하겠다, 조금만 더워도 기도 안 되겠다, 몸에 감기만 들어도 제일 먼저 멈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은 새끼 다 먹는데 뭐는 멈춥니까? 아이고 머리가 띵해서 기도 못하겠대. 몸에 당뇨만 나도요, 아이고 금식하면 큰일 난다, 당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금식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잘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고, 기도가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조금만 열받아도,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안 합니다. 아니 반대로요, 만사가 행동해도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시점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밤에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죠? 이 칼 힐티란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밥이다. 나이 드신 분들
잠이 안 오면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1시간 후에 여러분 평안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1시간 후에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조차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백화 밟힌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뭐가 하가 되고 뭐가 복이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돈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은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기도 이야기가 나오시거든요. 좀 더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긴 합니다만은요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간구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없다고 자꾸 우리가 그리 찾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0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한번 더 합시다.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날 망쳐 놓을 생각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좋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주제만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도 그죠? 여름 되면 또 이제 옷도 좀 정리하고 그죠? 나누어 줄 게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언제 줄까요? 그죠? 그러면서 묻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여장한 인생입니다.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장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심지어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약속 보장이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100억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도가 알아야 될 꼭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지금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눈앞의 것이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는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풍이 와가지고 세미나 갔다가 풍을 만나가지고 동의 어려운에 입원해 있어서 한번 백문화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입이 벌써 돌아가 말이 안 되더라고. 이 모든 것 속에 중풍도 들어있죠. 예, 중풍도 들어있죠. 안 좋은 것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물러서 한번 더 합시다. 성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좋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안 좋은 환경,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나를 좋게 만들 것이다. 상사가 나를 가릅습니까? 괴롭힙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못 견디면 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꼭 좋은 환경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내가 살면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정적인 베냐민 집파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이 피랑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꺼져라 꺼져라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요, 그냥 성경이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 꺼져라 꺼져라 이러면 잘 됐다 꽃이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개 같은 인간을 두 번 칠 것도 없이 단칼로 치리까? 그랬을 때 다윗이요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버물러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좋게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물려서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사의 경우에 여러분, 세옹지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낙심합니다만은요, 늘 긴장합니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이걸 믿는 믿음이, 이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느 한 마을의 가장 부잣집에 말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요 집을 나가봤습니다. 그 말 중에서 가장 좋은 종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아이고, 저 죽고서는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요, 이 나갔던 종마가 암말 한 마리 끌고 새끼 한 마리 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되는 집안은요 엎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이 종마를 타다가 말입니다, 말에서 떨어져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외동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저 집구석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지. 또 쑥덕거립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다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이 주인은 진작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격심했던지요. 그 동네 젊은이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전사의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저 집구석은 뒤집어져도 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줘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무려서 마침내 마게 하신다고요? 선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조금 어촌 마을에 고깃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통당이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도요, 나 같은 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다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애를 태웁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이 풍랑을 뚫고 어떻게 돌아올까? 그런데 동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 끄러 가서 막 정신없이 불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고기 잡으러 갔던 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부 가운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한 집에 불이 나서 그 불빛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집 한 채보다도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한 채 불사르고 그 많은 어부들이 살아왔다면요,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에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너무 길게 뛰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 존옷 찢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왕실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종신형이죠. 보디발이 안 끌어주면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을 또 살피고 섬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성케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갇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두 사람의 꿈을 갖다가 해몽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기억하고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가 왕 앞에 자기를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꿨는데 싱숭생숭하거든요. 가서 꿈을 들어보니까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그리고 그 주변의 전역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실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요셉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고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때가 나이 30이었습니다. 17살 때 말입니다. 잡혀갈 때. 그래,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자기 형제들도 10명의 형님이요,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리 대신이니까 동생인 줄 모르잖아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릴 때 꿈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형님들의 뱃단들이 밀집들이, 그죠?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걸 자기가 다 경험했거든요. 꿈을 꾸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 형들을 마지막에 만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고.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팔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먹게 하신다고요? 성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만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포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감옥에 붙들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자유의 몸으로 선교할까 말까도 한데 여러분, 잡힌 죄수의 몸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갇혀 삽니다. 여러분, 적어도 2명의 그죠? 경비병들이 이제 교대를 해가면서 보초를 안 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8시간씩 보초를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2명의 보초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보초야 뭐 말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무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이 일에 부름받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영락 없이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초를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팀 나가고 나면 또 뭡니까? 또 2명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8시간 지나면 또 2명 들어오고, 그러면 자꾸 반복하고 3번, 4번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들한테 가서 다 소개하고, 그 부인들이 또 다른 부인들한테 가서 소개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일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죄수로 갇힌 감옥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귀부인들이 엄청난 부지기수로 말입니다, 바울을 면회왔다고 그래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갇힌 선교사가 아니었다면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게 꼭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심한 바다를 건너갈 때는요, 멀미를 이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파도를 보면요, 멀미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여러분 가까이 가로수만 바라보면요, 가로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정신없습니다. 그럼 어지러워지고, 그죠? 멀미가 납니다.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먼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먼 산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케 만들어 주실 분은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쉽게 멀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도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수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의 실수를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버무려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